출애굽기 3장 15절부터 18절까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 곧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께서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라. 이는 나의 영원한 이름이요 대대로 기억할 나의 칭호니라. 너는 가서 이스라엘의 장로들을 모으고 그들에게 이르기를 여호와 너희 조상의 하나님 곧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 내게 나타나 이르시되 내가 너희를 돌보아 너희가 애굽에서 당한 일을 확실히 보았노라. 내가 말하였거니와 내가 너희를 애굽의 고난 중에서 인도하여 내어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곧 가나안 족속 헷 족속 아모리 족속 브리스 족속 히 족속 여부수 족속의 땅으로 올라가게 하리라 하셨다 하면 그들이 내 말을 들으리니 너는 그들의 장로들과 함께 애굽 왕에게 이르기를 히브리 사람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임하시선저 우리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려 하오니 살 길 중 광야로 가도록 허락하소서 하라. 아멘. 이 3장 18절에 우리가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려 하오니 할 때 이 제사가 이제 피제사, 피언약 제사입니다. 그 피자가 빠지니까 그냥 종교적인 제사라고 하기 쉽지만 언약의 관점에서 볼 때 창세기 3장 이후로 흐르는 이 언약의 피, 그 피제사 드리러 가게 하는 것이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건져내려고 하는 목적입니다. 이 3장은 제목을 이렇게 잡았습니다. 하나님의 현현, 하나님이 당신을 눈에 보이도록 나타내셨다는 겁니다. 나타나신 거죠. 하나님의 현현 체험가 이스라엘의 현실입니다. 모세가 지금 하나님을 만난 겁니다. 그동안 어머니로부터 어릴 때 들었고 40년 애굽에 살면서는 전혀 생각도 못했고 40년 광야에 있으면서도 인생 밑바닥을 치면서도 만나지 못했던 그 하나님을 만난 것입니다. 사실은 하나님이 찾아오신 거죠. 모세를. 그 현현 체험, 하나님이 당신을 나타내시고 모세가 나타나신 하나님을 만나는 그 속에서 출애굽 여정이 시작이 돼 본격화되는 겁니다. 개인의 인생의 삶이 새로워지는 겁니다. 우리도 우리 인생은 언제부터 새로워진 거냐? 시작이냐? 복음 깨닫는 날부터 새로운 시작입니다. 모세가 그런 것처럼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복음 깨닫고 영접한 지가 10년 됐으면 이제 10살입니다. 10살. 그렇게 생각해야 돼요. 그리고 우리 육신의 나이는 중요한 거 아닙니다. 진짜 안 중요해요. 옛날에 제 어릴 때 60 그러면요. 야, 내일 모레 갈 사람인데 내가 그 나이 됐다니까요. 그런데 기분상요. 기분상 젊을 때보다 더 젊은 것 같아. 아무도 그래 안 믿어주겠지만 아마 여기 계신 분들은 나이대로 다 그러실 거예요. 그런데 이게요. 밖에 가서 우리가 친구들 만나보면은 달라요. 친구들은 거의 상늙었네요. 그 복음 안에서 오직 하고 산다는 것이 얼마나 복인지 몰라요. 여러분. 아마 여러분들 그럴 겁니다. 세상 친구 만나보면요 다를 겁니다. 자, 오늘 서론에 우리가 생각할 게 하나 있는데요. 이스라엘 역사, 한 나라의 역사 말입니다. 이스라엘 역사를 서술하는 데 있어서 그 역사의 출발점이 뭐냐 하는 겁니다. 역사관이라고 할 수 있어요. 관점.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뭘 행하셨는가 하는 거기에 대한 신앙 고백으로 이스라엘 역사가 출발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행하신 것이 무엇인가? 지금 쉽게 말하면 이제 애굽에서 해방시켰어요. 거기에 대한 신앙 고백, 그걸로부터 이스라엘 역사가 국가라면 국가와 민족의 역사가 기록되기 시작합니다.
그게 출발점입니다. 아까 우리가 말한 것처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알고 복음 깨닫는 그때부터 내 인생은 새로 시작하는 거예요. 그때부터가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시작된 거잖아요. 그 예거는 하나님과 하나님 밖에 있었고 구원 밖에 있었고 이스라엘 밖에 있었고 그리스도 밖에 있었던 거라. 그건 아무 소용없는 거라. 그때부터 시작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나라 역사는 뭘로 시작합니까? 우리가 홍익 인간이었다 이러면서 곰 이야기하는 걸로 시작해요. 그런데 이스라엘은 그 시작부터가 다르다고 말이에요. 뭘로 시작하느냐?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하셨는가? 그래서 출애굽기 20장에 보면 십계명이 나오잖아요. 십계명 서원이 뭡니까? 나는 너희를 애굽 땅 종되었던 곳에서 인도해낸 너희 하나님 여호와로라. 이게 역사의 시작이에요. 이스라엘 역사의 시작. 그러니까 역사관의 차원이 다른 겁니다. 우리가 이제 신앙 안에서 알고 보면 참 우리나라 역사를 설명할 때 무슨 그 곰 이야기 해서 가면 부끄럽잖아요. 이 역사의 출발점에 하나님의 구원 행위가, 하나님의 구원하시는 행위가 바탕입니다. 모든 밑바닥에 깔려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출애굽기를 공부하고 난 다음에 공부하면서 성경을 읽어보면은 신구약 전체에 계속 이스라엘 사람들이 고백하는 신앙 고백이 나옵니다. 나오는데 전부 다 그 뭐냐면은 우리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해내서 우리를 여기까지 오게 했다. 그 이야기를 시편에도 나오고 신명기에도 나오고 선지서에도 나오고 신약에도 나오고 계속 나옵니다. 그게 전부니까요. 그걸 출애굽 전성이라 그럽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의 심령 속에, 역사 속에 남아있는 출애굽의 전성, 이게 계속 흘러가는 겁니다. 이걸 신앙 고백으로 하는 거예요. 그래서 출애굽기 전반부는 구원이고 후반부는 이 축복을 어떻게 누릴 것인가를 이야기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신앙 고백은 뭐냐면은 전부 다 이걸로 되어 있습니다. 자기들의 존재 근거는 여호와 하나님입니다. 우리를 있게 하신 이가 여호와 하나님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나라를 구성하고 국가를 구성하고 있는 것은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겁니다. 그렇잖아요. 노예였는데 한 국가를 건설하고 땅을 가지고 있다는 자체가, 이스라엘로 산다는 자체가 하나님의 은혜고 선물이라. 그래서 인생길을, 국가가 어디를 길을 가야 되냐, 하나님 인도받아 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나라가 잘 되면 그게 하나님 축복이라고 생각했어요. 나라가 잘못되면 하나님의 심판받는다 생각했어요. 모든 것을 하나님의 행위에 초점을 맞춘 겁니다. 그래서 출애굽기는 이 비밀을 놓쳐버린 이스라엘이 노예됐는데 하나님의 은혜와 권능으로 그게 회복됐다는 것을, 회복한 것을 체험한 기록이 출애굽기입니다. 그럼 우리 인생도요, 이 출애굽기 역사 기술처럼 할 수가 있을 거예요. 그게 우리가 신앙 고백 아닙니까? 자, 하나님의 현은, 하나님이 당신을 나타내셨습니다. 그걸 모세가 체험했습니다. 이 하나님의 현현과 관계돼서 이 하나님의 현현하신 장이 어디냐? 장이 현장입니다. 3장 2절부터 5절에 보니까 강야에 가시떨기 나무 가운데 불꽃으로 나타났었습니다. 강야에서 현현하는 장소입니다. 현장. 이 강야에서 하나님의 산이라 그랬어요. 호렙 그랬어요. 이 호렙산은 나중에 다른 표현으로 시내산 그럽니다. 시내산이나 호렙산이나 같은 표현입니다. 그런데 모세 이전에는 이 산을 하나님의 산이라, 성산이라, 거룩한 곳이라 그렇게 부르지 않았던 곳입니다. 그 언제부터 하나님의 산이라고 불렀겠는가? 오늘 이 출애굽기 3장 이후입니다. 출애굽기 3장 이후에 하나님께서 모세를 만나 주시고 이곳에서 당신을 나타내셔서 이스라엘 역사가 시작되는 것처럼 여기를 성산이라, 하나님의 산이라 부른 겁니다. 나중에 여기서 모세가 이스라엘 민족의 뭐라 그럽니까?
헌법과 같은 십계명과 율법을 받는 곳이 요 산에서 받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출발점이 여기서 시작됐습니다. 자, 여기서 가시떨기 나무 그랬어요. 가시떨기 나무 가운데 불꽃으로 나타났는데 불이 사라지지 않았다 그랬어요. 이 가시떨기 나무, 이 떨기 나무가 이 히브리어로 서네 그럽니다. 서네. 이 떨기 나무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 떨기 나무는 그 흔한 그냥 잎사구입니다. 그래서 강야에 햇빛이 낮에 내리쬐면은 금방 물이 붙었다가도 사그러지고 하는 그런 아주 흔한 풀입니다. 요 풀을 조금 설명을 해보면은 이거는 이 식물은 두 종류입니다. 하나는 집을 건축한다든지 하는 자재로 쓸 수 있는 그게 가치가 있는 거예요. 나무 뭐 이럴 때. 또 하나는 그렇지 않으면 꽃이 아름답던지 해가지고 관상목으로 해야 좋은 겁니다. 근데 이 선의 떨기나무는 목재도 아니고 꽃도 아닌 것이 그러니까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거예요. 귀찮은 존재예요. 여러분 우리가 잘 알죠? 이게 뭘 상징하는 거죠? 지금 언약을 놓쳐버려 가지고 우상 세력 밑에서 노예살이하고 있는 이스라엘을 상징하는 겁니다. 이게 누굴 상징하느냐? 나를 상징하는 겁니다. 된 것도 아니고 안 된 것도 아니고 어중간한 상태. 전 세계에 제일 많은 인종 이게 이 선예예요. 여기에 불이 필요한 겁니다. 이 불이 뭐죠? 하나님을 상징하는 겁니다. 그럼 보통 불 붙었다가 서그러져야 되는데 그 불이 붙었는데 불이 사그러들지 않았다는 겁니다.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거기에 하나님이 불꽃으로 임하셔가지고 함께 하신 것입니다. 꺼지지 않는 불꽃이라 그랬어요. 이 불꽃이 꺼지지 않았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한 것처럼 이 가시떨기 나무에 불이 붙었다가 뭐 굴러다니는 데가 불이 꺼지는 것은 다반사요. 이걸 늘 40년 동안 모세는 봐왔어요. 그런데 당연히 꺼질 줄 알았는데 돌아서서 보니까 불이 안 꺼졌어요. 그래서 가까이 갈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가시떨기 나무는 애굽에서 노예살이하는 이스라엘 히브리 백성을 상징한다고 하면은 거기에 쓰러지지 않는 불꽃으로 임하신 분은 하나님을 상징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두 개가 합쳐지면 뭡니까? 지금 이스라엘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언약을 성취하게 하시기 위해서 임재하신 모세에게 나타나신 하나님 그 모습을 그대로 보여주는 것입니다. 저는 이 가시떨기 나무를 묵상하다가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듣고 구원받은 사실 그것과 꼭 연상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는 뭐 잘난 줄 알고 살았는데 뭐 잘났다는 것이 꼭 부잣집에 태어나고 돈 많고 이래서 잘난 게 아니고 그냥 아무것도 없는데도 지 잘난 것으로 사는 거잖아요. 참 한심한 인생인데 참 이 죽어 마땅한 인생인데 어떻게 내가 그 복음을 듣게 됐을까 말이에요. 그것도 참 신기하게 제가 교회는 다녔어요. 주일학교 다닐 때 주일학교 졸업해 본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뻔한 거죠. 근데 고등학교 1학년 겨울방학 때 집에 있기가 너무 답답해서 친척이 많지 않아요. 유일한 친척 한 분 삼촌이 계시는데 목사님이라 교회도 안 다니는데 집 벗어나고 싶어가지고 내가 왜 교회를 찾아갔는지 몰라. 그것도 전라도 이리 경상도에서 전라도 이리 가면 여수까지 배 타고 가가지고 여수서 기차를 타고 이리까지 가야 되는데 거기 한 달 있는 동안에 내가 교회가 그런 데인 줄 알았으면 안 갔을 텐데 목사가 그런 데인 줄 알면 교회 옆에 딱 집에 붙어 있어가지고 빠져나갈 수가 없어요. 놀아도 교회에서 놀아야 돼. 그래도 집보다는 낫더라고요. 그랬다가 은혜를 받은 거예요. 부흥회 하는데 겨울방학 때면 다 부흥회 하잖아요.
그럼 뭐 생각해 보니까 이 가시떨기 나무에 불꽃을 임한 거지. 아마 나만 그랬으면 미안할 텐데 다 그랬을 것 같아요. 왜 하필 거기냐? 그건 하나님 택하심이니까. 창세전부터 영세전부터 택하신 거니까. 그 은혜에 감사할 뿐이죠. 자, 이게 이 가시떨기 나무가 이스라엘을 상징하기도 하지만은 그대로 보면은 모세입니다. 모세의 실존이 그대로 가시떨기 나무 가운데 불꽃으로 임한 하나님을 만나는 모습입니다. 자, 80세가 되었습니다. 40세 때는요, 민족을 위해서, 민족의 고통과 아픔을 위해서 내가 나선다 하는 그런 자부심도 있었어요. 그거 하나로 사람을 때려 죽이기까지 했는데도 돌아오는 것은 뭐였죠? 동족으로부터 네가 누를 법관으로 세웠냐? 비난이었고 위협이었습니다. 그러니까 40년을 당당하게 살아온 것이 그 한 사건 때문에 일순간에 모든 걸 빼앗기고 도망자가 됩니다. 그 인생은 바벨탑이라 아무리 떳떳하게 세워놔도 한순간 허물어지면 감당을 못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세상 사람들은 민족을 위해서 뭘 나서고 위대하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아무리 좋은 모습이라도 그건 하나님의 계획 속에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면 아무 가치가 없는 겁니다. 하나님의 하실 일, 방법은 하시려고 하는 계획 속에는 하나님의 방법이 따로 있는데 모세가 자기가 그 일을 하려고 나선 거죠. 우리도 그럴 때가 많습니다. 이제 모세의 이 현현 체험은 우리가 천명, 소명, 사명 그러지 않습니까? 사명은 내가 만들고 가지는 게 아닙니다. 천명과 소명 속에서 당연히 나에게 믿음의 사람이라면 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런데 천명, 소명이 없이 사명만 있는 게 있다니까요. 내가 하겠다는 거예요. 이 교회도 이게 문제예요. 소명도 없는데 사명이 추철해. 사명이. 이런 사람들이 꼭 사고쳐요. 꼭 사고쳐요. 소명이 있으면 겸손해요. 하나님의 방법을 따르고 시간표를 따르고 섬기는데 소명이 없고 막 사명만 투철하다니까요. 이 우리가 신앙생활 배울 때는 주로 사명의식을 배웠어요. 동해가지고 막 신학교 갈 사람 일어서라 그러고 막 사명을 집어줘요. 하나님 부르시면 없이 와 그냥 와서 그냥 와 해야 되겠다는 거예요. 그러다 딱 하나님은 그냥 안 쓰거든요. 이 모세처럼 단판에 꺾어버린다니까요. 근데 그 소명이 있는 사람은 그게 안 꺾입니다. 기어코 견디내고 이겨냅니다. 근데 소명 없이 사명만 있는 사람은 조그마한 문제가 와도 시험 들어버려요. 아이고 내가 말라고 이 짓 하나 이러고 가버려요. 그러니까 우리가 천명을 받고 소명 속에서 사명을 찾아야 되는 겁니다. 오늘 이 모세는 40세 때 꿈과 도전을 했지만은 절망과 도피뿐이었다. 좌절과 허무함, 이제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에게 나타나셔서 그를 부르십니다. 하나님의 부르심, 하나님의 소명이잖아요. 부르시는데 모세가 다 대답하면 우리가 다 한번 찾아봅시다. 하나님이 내가 너를 바로에게 보내어 너에게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게 하리라 해서요. 10절에. 그러니까 모세가 첫 번째로 한 말입니다. 하나님께 아뢰되 내가 누구이기에 바로에게 가며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리까. 이게 뭔 말입니까? 내가 누구기에. 모세는요 하나님의 소명 속에서 자기 존재에 대한 불신이 꽉 찼습니다. 존재 자체에 대해서 안 믿는 겁니다. 내가 나를 안 믿는 거예요. 이 뭐라 그럴까요? 자존감이라든지 뭐 자부심이라든지 정체성이라든지 아무것도 없는 겁니다. 그만큼 떨어져 버린 겁니다. 나중에 그 4장 1절에도 보면은 막 하나님이 가라고 그러잖아요. 가라고 그러는데도 다 함께 하겠다고 그러는데도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이스라엘 백성들에 가면은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하고 내 말을 듣지 아니하고 여호와께서 내게 나타나지 아니하였다 할 겁니다. 그러니까 자기 존재를 전혀 내세울 수 없는 겁니다.
자기 존재 자체에 대해서 부정입니다. 사람은 이때 자살하는 겁니다. 모세가 이게 자살을 안 한 거는 지금 하나님의 은혜예요. 내가 싫은데 어떻게 살겠어요? 내가 싫은데. 내가 누구길래 갑니까? 내가 뭡니까? 나를 아십니까 지금? 차라리 날 보내려거나 40대 때 그때 내 났을 때 그때 좀 도와주지. 지금 다 잃어버리고 말이야. 이게 지금 내가 나이가 80이요 지금. 이런 겁니다. 지금 3장을 보면 모세하고 4장에 모세하고 하나님하고 하는 거 보면요, 나중에 하나님 화가 나고 죽이려고 그러잖아요. 그런 거 보면 지금 내가 했던 식으로 했던 것 같아요. 하나님 해주려면 말이야 그때 해주지 말이야. 내가 났을 때는 안 해주고 말이야. 내가 할 수 없어. 이때 왜 나보고 나가라 그럽니까? 내가 누굽니까 지금? 나를 좀 보세요. 좀 심했습니까 내가? 그러니까 사람들이 나를 안 믿을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자기 자신에 대해서, 자기 존재에 대해서 불신한 거는 이건 진짜 복음 없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아무것도 아닐 때 우리를 전부라고 불러주신 거예요. 일부가 아니에요. 너는 나의 전부라 이래 불러준 거예요. 두 번째는 이제 모세가 뭐라 그럽니까? 12절에 그렇게 말하니까 야 네가 할 게 아니고 내가 하겠다. 12절에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내가 너를 보낸 증거다. 함께 하겠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모세가 13절에 또 이렇게 말합니다. 이스라엘 자손에 가서 이르기를 너희의 조상 하나님이, 너희의 조상 지금 말할 게 아닙니다. 자기 조상입니다. 너희의 조상의 하나님이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면 그들이 내게 묻기를 그의 이름이 무엇이냐 하리니 내가 무엇이라고 그들에게 말하리까? 물어요. 무엇이라고 말하리까?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을 알려주십니다. 알려주시면서 말하는데 나중에요, 자기가 가라 그러니까 뭐라 그러냐면은 말을 잘 못한다는 거예요. 4장 10절에 모세가 여호와께 아뢰되 오 주여 나는 본래 말을 잘하지 못하는 자니이다. 주께서 주의 종에게 명령하신 후에도 역시 그러하니 나는 입이 뻣뻣하고 혀가 둔한 자입니다. 말 못한다 그랬어요. 그런 게 뭐죠? 이제 자기의 기능에 대해서도 안 믿는 겁니다. 여러분 모세가 말을 진짜로 못했을까요? 모세가 그 나이 40대까지 왕궁에서 제국대학에서 공부할 때 옛날 공부는 뭐겠습니까? 옛날 공부는요 수사학을 공부하고 논리학을 공부하고 좀 말 잘하게 만드는 겁니다. 아주 고대 때의 공부가. 그 어느 날도요 말 잘하는 사람이 성공했습니다. 성공한 사람 가운데 말 못하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여러분. 그럼 내가 성공 못한 거는 말을 못해서 그런가?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럴 수 있습니다. 전 세계에 가장 유명한 토크쇼 대명사가 래리 킹입니다. 래리 킹. 그 사람이 대화의 신 써놓은 책이 있어요. 거기 보면은 지금 내가 한 말을 그대로 해놨어요. 성공한 사람 다 만나서 인터뷰했잖아요. 전부 다 말을 잘한다는 겁니다. 말을 능수능란하게 한다 그 말이 아니라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이는 말을 한다는 거죠. 그 옛날 교육이 다 그거예요. 수사학, 논리학 배우는 게 결국은 말 잘하자고 글 잘 쓰자고 배우는 거거든요. 그럼 모세가 왕족으로 자라면서 그 공부를 했으면 얼마나 했겠어요. 잘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말할 확신이 없는 거죠. 남한테 나와서 말을 해야 될 근거가 아무것도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는 자기 기능에 대해서 이게 지금 제가 이 말하는 이유는 뭐냐면 우리가 꼭 하나님이 부르시고 일 맡길 때 하나님 그럼 멀리 있고 교회에서 목사님이 일 맡길 때 꼭 내세우는 게 요겁니다. 요거. 하나님 나는 자격이 없고요. 뭐 목사님 나는 아직 더 훈련을 받아야 되고요. 뭐 전부 다 이런 거 아닙니까? 자, 그런 다음에 마지막 하는 거는 뭐냐면은 아까도 말한 것처럼 아예 자기 자신에 대해서 완전히 포기해 버립니다.
3절에 보니까 13절 4장 13절에 보니까 모세가 이르되 이제 말 못한다 그러니까 누가 사람의 입을 지었느냐, 누가 말 못하는 자나 말 듣는 자냐, 눈 밝은 자나 맹인되게 하였느냐, 나 여호와가 아니냐. 말 못하게 하고 말 잘하게 하는 것도 내가 한 거 아니냐. 그러니까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그랬다. 심지어는 뭐라 그러니까 내가 내 입과 함께 있어서 할 말을 가르치리라 그랬어요. 이 말은요, 예수님이 제자들 내보내면서도 그대로 말했습니다. 뭘 말할까 염려하지 말라. 그때 무슨 할 말을 너희에게 주시리니 그래서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명 가지고 나가면은 하나님이 할 말도 주고 말할 수 있도록 해줍니다. 내 입과 함께 있겠다 그랬어요. 그랬으면 아멘 해야 될 텐데 그때 뭐랍니까? 오 주여 보낼 만한 자를 보내소서. 여기 오 주여 그래서 이 오 주여는 어떤 억양으로 했을까요? 원래 오 주여는 감탄할 때 해야 될 거거든요. 그러니까 아마 좀 비난거린 거 아닌가 싶어요. 오 주여 보낼 만한 자를 보내라. 자기는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자기 자신에 대해서 완전 뭐라 그럽니까? 이게 부정입니다. 부정. 자기 부정. 아무것도 나설 수가 없다는 거죠. 그런 모세에게 하나님께서 나타나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방법은 뭐냐면은 딱 하나입니다. 하나님의 방법은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이겁니다. 그게 유일한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자, 말 못하면 말을 잘하는 사람 붙여줍니다. 그게 누구죠? 형 아론이 있지 않냐? 어느 정도 해주느냐? 네가 그 앞에서 하나님같이 되리라 그랬어요. 하나님은 그 정도로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모세를 높이십니다. 네가 아론 앞에 네가 말을 줄 거고 아론은 네 말을 받고 가서 말할 거다. 너는 아론 앞에서 하나님같이 되리니. 우리가 전도자가요 복음 가지고 나가면요 주님이 마태복음 28장 18절부터 20절에 말해준 그대로입니다.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니까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 가진 그분이 우리를 보고 가라 그러고 그분이 우리를 보고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겠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우리가 주님이 주신 명령 가지고 가면은 내가 하는 것이 아니고 하늘과 땅의 권세 가진 그분이 일하시는 것입니다. 그 내가 하려고 하지 않고 보내신 그분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모세에게도 지금 그걸 말해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서 보는 대로 하나님은 어디에 나타나셨느냐? 왕궁에 나타나신 게 아니고 아무 쓸모없는 강야의 가시떨기 나무 가운데, 그래서 개인적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생각하는, 실제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자 되어버린 늙은 모세에게 이스라엘 백성 그들을 살리기 위해서, 그러니까 하나님께는 우리의 능력이 전혀 필요치 않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언약 성취하려고 하는 하나님의 계획 그 속에 있으면 하나님이 하신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복음 전하면서 우리가 이렇게 한다 이런 말을 잘 안 하지 않습니까? 사실 유목사님도 그런 말 잘 안 하시고 우리가 이렇게 하고 우리가 이렇게 했다 이런 말 할 이유가 없는 거죠. 복음 그리스도께서 다 하시니까요. 자, 이 하나님이 당신을 나타내셨는데 하나님의 현안, 요거는 앞에 두 개는 현장이라 그런다면 이제 우리가 하나님을 발견해야 되겠습니다. 2장 1절에는 여호와의 사자가 그랬습니다. 2장 4절에는 여호와 그랬어요. 그래서 여호와의 사자나 여호와는 동일한 것입니다. 하나님이십니다. 이 하나님 자신의 임재에 대한 경외의 이름으로 여호와의 사자 이렇게 부릅니다. 그래서 창세기 18장 1절에 보면 아브라함이 나타났을 때도 그렇게 말했습니다. 자, 그 여호와께서 나타나셔서 3절 여호와께서 나타나셔서 그 임재하시고 그 이름을 부르십니다. 모세를 부르십니다. 발에 신을 벗으라 그랬습니다. 그러면서 거기가 거룩한 곳이라 그랬습니다. 모세를
우리가 모세를 불러가지고 모세와 지금 대화를 하시면서 결국은 모세를 하여금 하나님의 지팡이를 가지고 나가도록 만드십니다. 우리가 여기서 하나 생각해야 될 내용이 하나님의 편재와 하나님의 임재입니다. 편재는 하나님은 어디에나 계신다 하는 것입니다. 어디에나 계십니다. 그런데 임재는 지금 여기에 함께 하시는 겁니다. 나에게 나타나신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편재는 늘 알고 있는데 임재하심을 놓치고 있는 겁니다. 모세가 하나님 살아있다 알겠지요. 그런데 그 하나님이 자기 앞에 나타나서 자기 이름을 부르고 하나님의 계획을 밝히시고 네가 해야 되겠다 할 수 있도록 다 만들어 주었습니다. 그 임재를 체험한 겁니다. 그게 하나님의 현현이에요. 여러분과 나에게 하나님이 어디에나 계신 거 다 알죠. 그런데 우리가 은혜 받았다 그럴 때 말씀을 듣다가도 막 은혜를 받고 힘이 생기고 할 때도 언제입니까? 그 오늘 어디에나 계신 그분이 지금 나에게 당신을 나타내신 거라. 그래서 묵상하는 분들 중에 이런 단어 쓰는 분도 있습니다. 하나님의 임재 연습, 임재 연습. 묵상을 그렇게 봐요. 임재 연습. 하나님이 지금 나에게 나타내신 것을 내가 고백하고 누리는 거예요. 그게 우리의 정시기도 시간, 예배 시간 항상 이게 계속되면 어느 날 여러분과 나는 내 인격, 내 능력과 관계없이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나를 붙잡고 하시는구나 그걸 알게 되는 겁니다. 그게 창세기 출애굽기 3장인데 그 축복을 오늘 나의 현장에서 늘 누리도록 하자는 겁니다. 그게 제일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능력 많은 자를 택한 게 아니고 하나님과 함께 할 자를 택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삶이 깨끗한 자를 택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는 사람을 택하는 거예요. 이게 거룩한 곳이라 그랬습니다. 이 거룩한 곳은 달리 거룩한 곳이 아니고 하나님이 거기에 임재하셨기 때문에 거룩한 곳입니다. 그럼 오늘 우리가 하나님이 여기에 함께 한다면 여기가 거룩한 곳입니다. 그럼 우리가 복음 가고 현장에 갔을 때 성령의 역사로 사단에게 잡힌 자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구원받으면 거기가 거룩한 곳입니다. 성령이 역사하시는 곳이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저는 그런 좀 틀린 고집을 좀 가지고 있는데요. 성지가 어디냐? 여러분이 복음 들고 전도해서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기가 성지입니다. 성지. 하나님이 성령이 안에서 아무도 예수를 주라고 시인 못하는데 그런데 저 이스라엘이 지금 성지냐? 성지였었죠. 지금은 종교 유물지지. 그래서 종교 유적지 구경 간다 이래야 돼요. 성지순례 이러면 안 돼요. 거기 예수님이 계신 것도 아니고 앞으로 예수님의 시간표가 돼가지고 거기에 복음 전하러 갈 때 그게 진짜 이제 성지가 되는 거지. 그래서 전도자가 가야 성지라. 그러면 성지순례 어쩌고저쩌고 그런 거 할 필요 없습니다. 여러분 가서 한 영혼 살리고 이 제자로 키우고 그게 성령이 역사하는 곳이에요. 거기가 거룩한 곳이요. 그러니까 여러분 집이 여러분 일하는 장소가 얼마나 중요하다는 거 알아야 돼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이 하나님의 이름을 밝히시는데 하나님의 이름이 나는 야훼다, 여호와다, 여호와다 그러고 뭐 야훼라 그러고 그러잖아요. 이 히브리어의 모음이 없기 때문에 구태 이름을 붙이면은 야훼 이 여기에 가깝다고 합니다. 그런데 거기에 모음을 달아가지고 이제 여호와라 그렇게 하는데 뭐 여호와든 야훼든 그 뜻은 뭐냐 할 때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그랬어요. 이걸 이제 한자로 번역하면 나는 자존자다 이러는데 그 좀 느낌은 동양 철학적인 개념이 들어가요. 차라리 여기 있는 그대로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영어 성경에는 더 분명히 말했습니다. I am that I am. 나는 나다. 이게 가장 확실합니다. 나는 나다. 요 설명 우리 얘기 좀 토로해. 나는 나다 이 말은 뭐예요? 누가 있다 그래서 있는 존재가 아니에요. 누가 있다 한들 없다 한들 관계없이 계시는 분이에요. 그러니까 창조된 적이 없어요. 창조주세요. 시작도 없어요. 끝도 없어요. 영원이라 그래요. 그래서 그게 하나님의 이름이에요. 이 이름 얼마나
나는 나다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그래서 유목사님 그러잖아요. 스스로 있을 수 있는 존재는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스스로 계시는 하나님과 함께 있어야 비로소 내 존재가 사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이름을 밝히십니다. 그래서 이 이름을 존재론적 칭호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면서 우리와의 관계에 있어서 지금 모세와 이스라엘과 관계에 있어서는 언약의 하나님을 밝히십니다. 내가 너희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니라. 관계성 속에서 밝히는 겁니다. 그럼 우리는 그 전통 속에서 그대로 언약적인 전통 속에서 여러분과 내가 하나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현현 체험의 목적이 뭐겠습니까? 구원입니다. 그게 출애굽기 3장 18절. 왜 그렇게 기적을 행하시고 다 보여주 가지고 이스라엘 백성을 건져내려고 하느냐? 사흘 길 중 강야로 가서 피언약 제사를 드리게 하려고 그랬습니다. 지금 이 말은 우리가 출애굽 사건을 어떻게 이해하느냐는 굉장히 중요한 신학적인 근거가 됩니다. 자유주의 신학자들은 이제 사회과학적으로 뭘 말하냐면 이스라엘의 해방 이렇게 말합니다. 억눌린 자, 노예된 자, 버려진 자, 소외된 자를 해방시킨 하나님의 큰 사건으로 설명합니다. 해방의 사건으로. 그래서 이스라엘 이름은 나중에 생긴 이름이고 오늘 여기 보면 히브리 그랬잖아요. 히브리. 이 히브리라는 말이 그 시대의 핫비류예요. 이 핫비류라는 말은 혈통이 아니고 사회적으로 이 하층계층을 부르는 이름이 핫비류였습니다. 그게 히브리예요. 그래서 사회과학적으로 성경 읽는 분들은 그렇게 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 가난한 자들, 억누린 자들을 끄집어내서 해방시켰다. 그 히브리 하나님이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출애굽기 3장 18절에 목적이 분명합니다. 왜 해방시키려고 하느냐? 사흘 길 중 강야로 가서 중단되고 끊어져 버린, 그래서 노예되어 버린 이 백성으로 하여금 피언약 제사를 회복시키기 위해서, 언약 회복을 위해서 구원하는 겁니다. 그래서 출애굽의 하이라이트가 뭐라 그랬죠? 19장과 24장에 시내산에서 언약을 선포하고 언약을 체결하는 것입니다. 나는 너희 하나님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되리라.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얼마나 중요합니까? 피언약 제사. 그래서 하나님이 여러분과 나를 예수 믿어 구원받게 하는 목적이 뭔지 압니까? 참 예배 드리게 하게 되어 있어요. 애굽에서 우상에게 의해 제사하고 예배하고 살았던 백성들로 하여금 이제는 언약을 회복한 피제사 드리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한 것처럼 우리를 거짓신들 사단 섬기고 있던 데서 빼내서 살아계신 하나님과 교제하고 섬기고 살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를 구원하신 거예요. 그게 우리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받은 축복입니다. 그러니까 예배를 통해서 모든 것이 살아나야 되는 거죠. 더 단순히 말하면 왜 나를 구원시켰는가? 하나님 예배하라고 구원시킨 거예요. 그래서 출애굽기 그거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성막을 보여주고 다시 설명하고 짓게 만들고 마지막에 보니까 그 성막을 했을 때 하나님의 영광이 임했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배 한번 제대로 잘 드리는 거, 그것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했다는 거예요. 그럼 예배를 통해서 뭐합니까? 하나님을 알아가고 하나님을 누리고 하나님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를 위해서 모든 걸 준비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일찍 와서 예배를 위해서 준비해야 돼요. 이제 이게 목회적인 겁니다만은요, 참 신기합니다. 담임 목사 눈에는요, 열흘 만에 왔던 일주일 만에 와도 있을 거 없을 거 온 사람 안 온 사람 다 보여요. 그런데 이상해요. 늘 교회에 있는데도 부목사 눈에는, 장로님 눈에는 안 보이는가 봐. 이런데 쓰레기 있는 거 이런 거 안 보이는 거 봐. 근데 목사 눈에는 그게 딱 보여요. 신기하죠? 그러니까 여러분 일찍 와서 그런 거 봐야 됩니다. 아마 유 목사님이 아마 어지럽 있던 애가 울든 상관없이 복음하죠. 그거는 내공이 강해서 그래요. 보통 목사는 애 울고 이러면 신경 쓰여요. 근데 아이고 유 목사는 아무 말 안 하니까 다른 목사 할 때는 애 떠들도록 데리고 나갈 생각은 안 해. 울면서도 언약 들어야 된다 이거지. 밖에 가서 해주세요. 근데 예배를 잘 드리도록
중직자들이 여러분들 되면 중간 사역자 아닙니까? 여러분 같은 사역자가 어디 있겠어요? 그거 잘 도와주는 겁니다. 목사는 안 보는 것처럼 하면서 다 보입니다. 아, 오늘 누가 안 보이네. 순간적으로 그 생각 안 해야 되는데 그 생각 딱 하다 보면은 이 리듬을 놓친다니까. 설교하다가도 깜빡 딴소리를 하고요. 그 짧은 순간에 아무도 몰라요. 하다가 내가 이 말을 왜 했지? 이럴 때가 있다니까요. 그거 수습한다고 애를 먹을 때가 많아요. 근데 그게요, 그 예배 준비하는 속에 다 연결되어 있습니다. 근데 장로님들인 건 모릅니다. 급한 일에서 주일날 예배 빠지잖아요. 정말 인도 잘 받은 장로님들은 다른 목사님들 얘기를 합니다. 제가 이래서 이러잖아요. 모르는 사람 말 안 합니다. 목사님 내 신경 쓰겠나 이러는데 신경 씁니다. 근데 그게 예배할 때 이제 신경 써지는 거예요. 당연히 올 줄 아는데 안 보이잖아. 그럼 뭐 안 왔겠지 이러면 되는데 그 생각이 순간적으로 안 된다니까요. 왜 안 왔을까? 엊그제 인상이 안 좋더니 뭐 어디 아픈가? 뭐 이런 생각하고. 그러니까 이거 출애굽기 3장 18절은 이거 여러분 이제 요 뒤에 가보면 10가지 재앙 나올 때 바로하고 모세하고 계속 10번을 싸우는 장면이 나오잖아요. 큰 싸움이 3번 나와요. 그럴 때 모세가 계속 내세우는 게 이 메시지입니다. 사흘 길쯤 가서 하나님 앞에 빚어서 드려야 된다. 바로가 나중에 처음에는 뭐라 그럽니까? 그 제사들을 뭐 말라 멀리 가노 여기서 해라 이러잖아요. 제사가 구태의 목적이라면 거기서 할 건데 안 하려고 그럽니다. 가야 되겠다는 겁니다. 나중에 또 뭐라는지 알죠? 그러면 얼른 가라. 가되 아이들하고 뭐 이 여자하고 놔두고 남정네만 가라 그랬어요. 안 간다 그럽니다. 해방이 목적이라면 여자야 밖에 많으니까 가자 이럴 텐데 안 가요. 나중에 뭐라 그럽니까? 다 데리고 나가라. 다 데리고 나가라. 하도 질려가지고 다 데리고 나가라. 가되 소와 양은 놔두고 가라 그럽니다. 만약에 해방이 목적이기 때문에 마음 변하기 전에 빨리 나가자 우리 다 나가 이래야 될 텐데 안 된다는 거예요. 뭐예요? 하나님이 어떤 재물을 쓸지 모른다. 가지고 나가야 된다. 그게 제사가 목적입니다. 해방이 목적이 아니고 구원의 목적이다 그 말입니다. 그 구원의 목적이 뭐냐? 예배하는 겁니다. 예배. 그래서 우리 인생에 예배 한번 잘 들으면 인생 달라지는 겁니다. 이삭이 예배 한번 번제로 들어가지고 자기 번제 들어가지고 이삭처럼 편하게 산 사람이 없어요. 눈이 멀어가지고 먹을 거 다 챙겨 먹고 말이에요. 그렇잖아요. 그 제사 한번 잘 들어가지고 그런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 한번 바로 들으면 인생 다 회복하는 거예요. 그런 예배가 우리 주일마다 일어난다 한번 생각해봐요. 가시나무 뜰기나무 가운데 불꽃으로 임한 하나님 그 임재를 체험하는 예배. 그래서 예배에 왔는데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나와 함께 하심을 막 느껴지는 그 신령과 진정으로. 신령과 진정이 영으로도 들어지고 말이에요. 말씀 들으면서 들어지고 말이에요. 내 존재 전체가 예배 속에서 힘을 얻는 그런 예배. 그러니까 이걸 인본주의로 하려고 그러니까 형상 만들어 놓고 앉았다 일어섰다 막 하고 그 천주교는 그러잖아요. 분위기 잡아가지고. 성령의 역사는 그런 거 아닙니다. 그러니까 또 개신교에서는 또 열린 예배를 해가지고 막 찬송을 내리듣다 막 몇 시간씩 불러요. 그러면 감정적으로 흥분되든지 나가 떨어지든지 둘 중에 하나예요. 그걸 성령의 역사라고 또 여러분 그럴 수 있습니다. 솔직히 내가 목사인데도요 내가 옛날에 좋아했던 가수들 노래 부르면 따라 부르고 싶고요 감동될 때 있어요. 여러분 더 할 거 아닙니까? 뭐 가슴 뛰는 노래가 많다니까요. 하물며 찬송을 그리 부르는데 가만히 있겠어요 그게? 근데 그걸 성령의 역사에 있었지만 꼭 그렇게는 아니거든요. 근데 아무것도 없는데 정말 평소에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는 사실을 누리고 있는 사람이 예배 오면은 그 영적인 힘이 뭉쳐져 가지고 인본주의적인 아무것도 없는데도 예를 들면 이런 데가 뭡니까? 이게 강의실 아닙니까? 뭐 이게 여기 예배 같습니까? 밖에서 교회 아니라 그러면요 밖에 들어오면 뭡니까? 다단계 강의하는 줄 알 거예요. 칠판 놓고 뭐 적어서 하니까. 그런데도 하나님 어떻게 하겠어요? 손석기 씨가
이번에 뭐 서강대 가서 강의하면서 그랬답니다. 하도 군대 가가지고 좀 쉬고 싶어서 불교보다는 천주교가 좀 편해질 것 같더랍니다. 그게 착각이었답니다. 갔더니 앉았다 일어섰다 하도 많이 해가지고 근데 그리 갔는데도 붙잡혀가지고 천주교 신자더만요. 우리나라 제일 영향력 입히고 있던 언론인데. 근데 하면 우리가 예배 드릴 때 진짜요, 성령 충만해가지고 하나님 함께 누리면서 예배하면요, 그 놀러 왔던 사람도 어떤 역사를 할지 몰라요. 그래서 전도해가지고 봉되는 게 아니고요, 전도자들이 예외에서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누리고 안디옥 교회처럼 은혜가 보이고 주의 손이 함께하고 이게 보이면 절로 봉되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 예배 잘 드려야 됩니다. 예배 잘 드리기 위해서 삶을 바로 사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서는 거 아니겠습니까? 모세는 이 축복 속에 지금 들어온 겁니다. 자, 오늘 우리가 결론적으로 한번 생각해, 여러분과 내가요, 한번 쭉 정리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성경과 교회사, 그리고 우리 자신의 하나님께 쓰임받은 인물들은 전부 다 어떤 방법이든 간에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한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역사했습니다. 그래서 교회사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무디, 웨슬레, 칼빈, 마틴 루터 전부 다 말씀으로 찾아오신 하나님을 만나고 그 하나님의 만남 속에서 생이 새롭게 시작되고 그 역사로 구원과 전도 역사가 일어난 겁니다. 그럼 오늘 나에게 필요한 게 뭐겠는가를 생각해야 됩니다. 오늘 나에게 필요한 건 이 출애굽기 3장이에요. 찾아오셔가지고 내게 묻고 내가 답하고 그러면서 나를 다 부정한 가운데 하나님의 것으로 다시 쓰는 거예요. 재밌는 성경의 표현이 나옵니다. 나중에 보면 모세 지팡이 아닙니까? 던지라 그랬어요. 모세 믿게 하려고 그런 거예요. 처음부터 믿었다면 그런 퍼포먼스도 안 할 텐데 하나님이 던지라. 뱀이 됐어요. 뱀이 됐는데 뭘 잡으라 그래요? 꼬리를 잡으라 그래요. 뱀 꼬리 잡으면 안 된다는 거 하나님도 알고 모세도 알아요. 그렇잖아요. 모세는 아마 더 잘할 거예요. 그때 모세가 하나님, 뱀은 그리 잡는 거 아닙니다 이러고 머리를 잡았더라면, 근데 꼬리를 잡잖아요. 그게 지팡이가 됐어요. 세 가지 보여줬잖아요. 불신을 다 없앱니다. 그래도 안 믿었죠. 나중에 다 나갈 때는 모세의 손에 하나님의 지팡이를 잡았더라 그랬어요. 그게 하나님의 지팡이로 되어 있어요. 모세 지팡이인데 하나님의 지팡이라. 내가 가지고 있는 그걸 하나님은 쓰신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 완전 굴복해버리면은, 다시 말하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복음 앞에 완전 올인해버리면은 하나님이 내 모자란 내 있는 나를 쓰신다는 겁니다. 그거 가지고 홍해 가르고 그거 가지고 반석 쳐서 물 내고 그랬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임재. 여러분, 하나님은 어디에나 계십니다. 그런데 오늘 내가 하나님을 만나고 누리는가? 그 길이 뭡니까? 복음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은 이제 우리가 지금 올해 이번 학기에 창세기 출애굽기를 같이 읽어가면서 우리가 메시지를 붙잡지 않습니까? 우리가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곧 하나님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절대로 다른 것으로 만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만납니다. 그래서 성경을 안 읽고 성경을 묵상 안 하고 성경이 담겨 있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을 만나지 못합니다. 하나님 알 수도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 없는 것으로서 하나님을 만나고 체험했다. 그게 다 신부주의고 그게 거짓신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말씀을 계속 읽어야 됩니다. 말씀을 계속 읽고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을 내 마음판에 새겨야 돼요. 그래야 우리가 하나님을 그만큼 알아가는 겁니다. 하나님을 아는 만큼 나를 알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아는 것이 우리에게 능력입니다. 그게 보면 뭐라 그랬습니까? 하나님의 보내신 자를 아는 것이 영생이니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아는 게 영생이라니까요. 이 생명의 힘이라니까요. 그래서 성경을 1년에 1도간 기본적으로 한다 생각하고 읽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 출애굽기 하는 동안에 출애굽기를 매주일에 한 번씩 읽고 오는 거예요. 1장부터 40장까지.
뜻 생각하지 말고 뜻은 이 공부하는 시간에 하고 그냥 읽으세요. 그냥 설교 읽듯이. 내가 이야기를 했던 우리 김창희 목사님 좋은 앱을 소개하겠습니다. 무슨 앱이죠? 이 성경을 읽었어요. 읽었는데 속도를 빨리 해놓으니까 한 3배 정도 빨리 해놓으니까 1년에 그것만 듣기만 해도 한 5독 10독은 된대요. 그러니까 자기는 그거 듣고 보고 이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있을 때 성경 들어놓으면요, 그냥 계속 들어놓으면은 성령께서는 우리가 하나님 주님이 말했잖아요. 들은 것을 생각나게 하는 거예요. 근데 들은 것도 없고 읽은 적도 없는데 생각난다? 없어요. 성령의 역사가 안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꾸 다른 책 많이 읽어가지고 아는 체 하지 말고 성경을 읽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또 성경을 읽어야 됩니다. 성경을. 하나님을 만나는 겁니다. 제가 읽은 책 중에 제목이 하나님이 거하시는 책. 그래서요, 이게 성경이라 성경. 성경을 하나님이 거하시는 책 해가지고 성경에 대해서 강의해 놓은 책이 있어요. 성경을 어떻게 읽고 어떻게 누리고 뭐 이런 내용들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만나는 거예요. 오늘도 늘 하나님의 임재가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심을 누리는 가운데 승리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가시떨기 나무가 같은 나에게 쓰러지지 않는 불꽃으로 찾아오셔서 함께 하시면서 하나님의 구원사에게 우리를 종으로 사용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제 우리의 일상 속에 가장 중요한 하나님의 임재를 누리는 축복이 다른 그 시간에 다른 일 때문에 빼앗기는 일이 없도록 주여 우리에게 큰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그 은혜 안에서 강한 자로 서게 하옵소서. 그리스도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